오늘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만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지요. 만약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어도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심해지고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그저 열심히 일해서 수확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직장인으로 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누구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회사가 부도나서 월급도 오랫동안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당신은 월급을 잘 받고 있으니 참 감사하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회사 부도난 경우가 몇 %입니까?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는 것이고 월급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년 뒤에 그 사람이 다니는 큰 회사도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불평과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과 함께 과일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되어서 참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과일 먹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환경에 감사합니다. 시편 74편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날씨가 참으로 맑고 좋았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은 단풍 구경을 다녀오셨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단풍 구경을 많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좋은 가을을 만드신 분이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멋진 단풍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후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겨울 옷을 꺼내어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겨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름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겨울은 추워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겨울이 예년보다 평균 2도 정도 덜 추우면 죽어야 할 벌레들이 죽지 않아서 그 다음 해에는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병충해가 심해져서 농사를 망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므로 여름은 더워야 하고 겨울은 추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청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봄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품 속에서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그때는 정원에서 꽃들과 나비들과 함께 뛰어놀죠. 이후에는 여름이 찾아옵니다. 여름에는 해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어떤 때는 뜨거운 햇살이 일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열정이 가득한 청년의 때가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넘쳐나고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을을 맞이하지요.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를 추수합니다. 감도 따고 사과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추석이 되면 이런 말을 했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되라.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을인 중년을 맞이합니다. 중년이 되면 자녀들을 양육하여 성장시키지요.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여서 인정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떨어집니다. 낙엽도 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눈발도 휘날립니다. 겨울이 온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눈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언덕에서 비닐포대를 가지고 눈 썰매를 타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이 많이 와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눈 구경하기야 힘이 듭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예전보다 눈이 너무나도 적게 옵니다. 최근에는 아예 눈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년보다 더 춥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어릴 때 눈에 뒹굴면서 손이 벌겋게 터도 그리 추운지 모르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불 속에 있으면서도 춥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다리 밑으로 떨어져도 아픈지 몰랐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온 전신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찬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이 가장 좋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는 가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아무래도 가을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따뜻한 봄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어릴 때가 그리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봄은 꽃이 피어 멋이 있고 여름은 바다가 시원하여 멋이 있습니다. 가을은 단풍이 아름다워 멋이 있고 겨울은 하얀 눈 덮인 숲이 멋이 있는 것이지요. 모두 다 나름대로 멋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계절의 멋을 볼 수 있는 눈은 따로 있습니다. 그 눈은 바로 감사의 눈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 아름답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봄이 되어도 심지어 가을이 되어도 전혀 멋있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처럼 예쁜 어릴 때는 어려서 예쁩니다. 열정이 있는 청년 때는 열정이 있어서 멋이 있지요. 품격이 있는 중년 때는 경험이 쌓여 깊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르익는 노년에는 인생이 주는 따뜻한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계절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사계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계절을 보면 매년 비슷하면서도 매년 다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사계절도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다릅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과 같은 어린 시절에 여러분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봄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어버린 분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고아로 자라난 분도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병원에서 여러 번 수술을 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러한 어린이도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바다와 같은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은 신나고 열정적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인생의 풍파를 만나는 사람은 다시는 청년의 때로 돌아가기 싫은 것입니다. 아름답게 잘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풍성한 가을과 같은 중년의 시절에 여러분은 풍요를 누리며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날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상급이요 유산인 자녀들이 잘 자라나지 못하고 날마다 애만 먹이는 가정도 꽤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나날이 지내는 분도 적지가 않습니다. 차갑고 길게 느껴지는 겨울과 같은 노년의 시절에 여러분은 따뜻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 외로움 속에 지내는 분도 있고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통증이 찾아와서 하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분도 참으로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외로움과 허전함이 밀려오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과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사계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사계절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계절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겨울이 끝이 아니고 봄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처럼 노년 또한 하나님이 가장 깊은 은혜를 부으시는 가장 귀한 계절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에도 감사하고 중년에도 감사하고 노년에도 더욱더 감사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춥고 배고프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했고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므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다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인생들인데 어찌 후회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존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아침부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지옥으로 내보내기도 하시며 지옥에서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올리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큰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의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육신도 살아있고 영혼도 소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과 육이 살아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감사가 넘칠 때 또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